지금부터 2022년 10월 30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 이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그 영광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의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창세기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내용 중에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요셉이 바로에게 이제 어떻게 높임을 받고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되는지 오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37절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의 입에서 요셉을 지칭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는 신의 아들이자 현존하는 신으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애굽이라는 그 거대 제국 속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바로가 오늘 노예 출신의 죄인이었던 이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그 요셉을 통해서 오늘 자신이 꾸게 된 꿈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꿈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을 깨닫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신이라 추앙하는 그 바로가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 곧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고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사 요셉을 통하여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바로도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았던 바로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놀라운 계획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누가 한 것입니까? 요셉이 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직접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꿈을 듣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 조금 더 나가 볼까요? 바로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듣고 나서 2년이나 감옥에 계속 갇혀 있도록 만들었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스스로를 회개하게 만드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감옥에서 다시 건짐을 받아서 오늘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고백을 하게 만든 이 요셉을 사용하신 하나님,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 오늘 요셉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점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했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하나를 끝까지 믿고 오늘까지 버텨왔고, 그렇게 버텨온 요셉의 모습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요셉의 모습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경고와 한편으로는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점, 사회 속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시기점, 심지어 지탄받고 욕을 먹고 있는 이 시기점 안에서도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언젠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사회 속에서 만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실 거다라는 우리는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선한 모습을 통해서든 혹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영적인 은혜의 삶을 통해서 혹은 은사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드러내고 보여야 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며,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또 이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 이 요셉을 이제는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는 높은 사람으로 끌어올려서 지금껏 낮은 모습으로 살았던 요셉이 모든 것이 역전이 되어서 이제는 높임받는, 섬김받는 사람으로 세우는 모습을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42절 말씀을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오늘 바로가 요셉을 높이는데 그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그 증거로 하나하나 무언가를 선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여러분, 인장 반지는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혹은 국가의 중대사가 적혀있는 문서에 이것을 확증하도록 왕의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장 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 그 제국 안에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인장 반지가 필요한데, 이것을 요셉에게 맡기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즉 왕의 결정권, 왕의 권위를 이 요셉에게 이양한다는, 일부의 결정권을 이양한다라는 이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권위를 요셉에게 이양을 해주고 그 다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세마포 옷은 아주 고위 귀족들과 제사장들이 입었습니다. 오늘 노예 신분이었던 이 요셉, 비록 감옥에서 나오면서 의복을 갖췄다 하나 세마포 옷과 같은 좋은 옷으로 갈아입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가 죄수의 신분에서 벗어난 것으로도 감사한데 그 신분에서 이제는 높은 위치, 귀족의 위치로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무엇을 합니까? 금 사슬을 목에 걸어주며 그에게 실질적인 부를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43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왕이 자신이 타는 으뜸수레, 그 다음 두 번째로 좋은 수레인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우고 자신의 이 뒤에서 그 일을 모두 돕고 나가는 애굽의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지금껏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신보다 높은 사람들을 섬기고 고개 숙이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요셉을 이제는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모두 무릎 꿇고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로 끌어올리는 것을 보게 하며, 결국은 요셉이 꾸었었던 꿈, 그 옛날 해달별들이 그의 별에게 절을 하고 곡식단들이 그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전초를 보게 하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알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요셉을 자신의 총리로 삼고 자신의 모든 국가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는 것을 보게 하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았을 때 얼마만큼 높임받게 하는지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지탄받는다고 마음이 슬프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그 지탄의 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그 젊은 시절을 감옥에 갇혀서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지 않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온전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처럼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 내가 속해 있는 사회의 그 배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모습도 얼마든지 하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눈에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실까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떠실까요?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귀하고 높임을 받는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뜨끔하게 만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요셉과 같이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약속 붙잡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의 충만한 요셉은 바로가 모든 것을 맡겨도 신임할 정도로 온전하게 세우는 것을 보게 합니다. 44절 말씀, 바로가 요셉에게 준 권한이 얼마만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의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애굽 제국에서 가장 높은 자는 자신이지만 자신 이외의 모든 애굽의 것들은 오늘 요셉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요셉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밑에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와 같이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이 요셉이란 인물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다, 다르게 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을 때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까지 인정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정직하다 인정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속이는 자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정직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이와 같이 바로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주고 그의 신분을 높였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라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갑시다. 결국 이와 같은 요셉을 이제는 애굽의 그 나라 가운데 그 백성 안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가 마지막으로 이제는 제사장의 딸을 그의 아내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5절 말씀입니다.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요셉의 이름을 먼저는 애굽식 이름으로 바꿉니다.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로 그 땅에 있었던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좀 의아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그 땅, 애굽 땅의 제사장의 딸, 그것도 이방 여인,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방 여인이죠. 물론 애굽인들의 입장에서는 본토 여인이고 귀한 존재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바로는 귀한 존재를 그에게 아내로 주면서 혈통적으로 엮어서 애굽과 하나 되게 만들었지만, 여러분, 이와 같이 이방 민족과 하나가 되는 것,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맡는 것, 이와 같은 부분은 이스라엘의 율법 안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요셉의 시대 때는 율법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율법이 그에게 접촉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버지도, 자신의 할아버지도,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도 그 본토 땅 갈대아 우르 땅에 있는 그 아버지의 친족들 가운데서 아내를 다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오늘 요셉의 이 결혼은 굉장히 이질적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요셉을 책망하거나 그가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요셉은 세상의 요청에 의해서 그 세상의 무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동떨어져서, 우리끼리 다른 곳에서 가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요셉을 책망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요셉은 이와 같은 이방의 여인, 그것도 이방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이 전혀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요셉이 이 결혼을 함을 놓고 책망하는 말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죽을 때 어떤 유언을 합니까? 후에 자손들이 이 애굽에서 떠나가는 날이 올 건데 그때 자신의 유골도 가지고 떠나라고 유언으로 남깁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고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입니다. 비록 이방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아버지와 조상들에게 주셨었던 하나님의 약속,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간다는 이 약속이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자신은 이방의 여인과 결혼했을지라도 이방 무리와 함께 하고 있을지라도 그의 중심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신앙인끼리 결혼하면 참 좋겠지만 신앙인과 결혼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시는 성도님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중심이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유지해 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요청합니다. 신앙인 가운데 함께 만나서 결혼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를 자신의 배우자로 만나게 된 청년들, 믿음의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나의 배우자 때문에 흔들리거나 무너짐이 없이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온전히 서서 결국 그 배우자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보일 때 나의 가족도 나의 배우자도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들어가며 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오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이 나오게 함을 통해서 오늘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얼마만큼 결단하고 각오하고 살아야 될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온전하게 세워서 여러분 주변인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의 환경과 나의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금 기억하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한 위로하고 권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드려지게 될 예배들과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는 현장 속에서 잠시 소리내어 오늘 드려질, 전국에서 드려질, 모든 곳에서 드려질 하나님을 향한 예배 현장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